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0주간, 저희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절기가 있어서 조금 빠질 때가 있긴 하겠지만, 10주간 이어서 십계명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 아세요, 혹시? 네, 십계명이 중요한 건 아시죠? 네, 원래 그 중요한 거는 제일 그 성경책 앞뒤로 기록되어 있는데, 앞뒤로 보시면은 주기도문 있고 사도신경 있고 그다음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이 말씀들인데, 이 10가지 말씀을 우리 10번 동안 배워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 십계명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시는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표시가 어떤 표시인지 아세요? 그렇죠. 약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가면은 나랑 약속하자는 거구나 하고 새끼손가락을 싹 걸면 되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이거는 여자친구라는 의미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속되게 이제 여자친구 이렇게 할 때도 있죠. 발리에서는 이렇게 하면은요, 나쁘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발리 사람한테 약속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욕한 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겠죠. 프랑스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요, 허튼 수작 마세요라는 의미랍니다. 그리고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 하는 건데, 지중해 연안, 그 유럽과 아프리카 쪽 있죠. 그쪽에서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냐면, 남자들한테 너 거시기가 작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이 똑같은 행동이지만 이 문화에 따라서 서로 전달되는 것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문화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지금 성경은 기원전 지금 1600년경에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1406년에 출애굽을 하고 그 뒤에 지금 이 기록된 말이기 때문에 당시 문화에 맞춰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를 이해하고 십계명을 읽어야 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배우는데요. 이스라엘은 보통 이 근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시 근동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혹시 그 우리나라를 어디 지역에 있다라고 표현하죠, 보통? 아시아 중에서도? 네, 크게. 네, 극동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동북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혹시 뉴스에서 들어보셨나요? 네, 안 들어봤으면은 회개하시고 공부하십시오. 네, 진짜로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분홍색, 보라색 표시, 네, 제가 방향치라서 보라색 표시 쪽에 있는 대륙을 뭐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유럽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럽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빨간색 땅에 있고요. 그 옆으로는 파란색, 노란색, 녹색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때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가까운 동쪽이라고 해서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북쪽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를 근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의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 빨간색 옆에 이란, 사우디 이런 데는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중동. 동쪽에서도 중앙에 있다. 그래서 중동입니다. 노란색 지역은 뭐라고 부르죠? 동쪽인데 남쪽에 있다고 해서 동남아시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근동에 있는 문화권에 있는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근동을 좀 확대해 놨습니다. 녹색에 있는 땅이 영어로 써 있는데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 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이집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되는 땅이죠. 이 비옥한 삼각주지대, 혹시 세계지리를 안 배우셨다면 안 배우는 게 좋아요. 어려워요. 네. 네, 어쨌든 여기 이집트고요. 그 위에 파란색으로 된 데가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그 위로 지금 BC 1800년부터 BC 1180년까지 존재했던 히타이트라고 부르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 문화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든 걸 배웠던 시기입니다. 이 히타이트 민족들은요, 언약을 맺는 방법이 있었어요. 보통 나라 대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 이제 힘센 히타이트가 약한 나라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언약을 맺냐면 종주권 언약이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총 6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문. 서문에는 주군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가 이 작은 나라랑 약속을 하면서 외교 문서를 체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대장이다. 내가 갑이다. 그리고 너희는 을이다 라고 이제 적어 놓죠. 그 다음에 역사적 서문을 적습니다. 왜 내가 갑이 됐고 왜 너희가 을이 됐는지 써놓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를 보호해줬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주군이고 너희는 봉신이 되어서 너희는 우리보다 동생 국가가 되어서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역사적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항을 쭉 적어요. 이제 너희가 내 부하 국가가 돼서 지켜야 될 일은 이거다. 첫 번째 뭐 인사를 잘해라. 두 번째 세금을 정기적으로 잘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적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조약서를 보관하고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 문서를 정기적으로 다시 꺼내 읽으면서 내가 갑이고 네가 을인 걸 기억해라 이런 의미로 조약서를 반복해서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을 세웁니다. 근데 이때 증인은 보통은 당시에는 신들을 세웁니다. 너 이 조항을 안 지키면 신에게 저주받을 거야. 이제 이런 의미로 증인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이 조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거다. 어떤 복이냐면 히타이트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이렇게 지켜주겠다. 그리고 저주는 너 안 지키면은 우리가 가서 너네 죽이겠다. 이제 이런 식의 조약을 맺는 이 계약서 양식을 이렇게 보통은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출애굽 시키면서 그냥 너네 알아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내 나라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나라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근동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 이렇게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조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 20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처럼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조약을 맺습니다. 그럼 여기서 갑이 누구죠? 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을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문에는 대장이 누구냐, 주군이 누구냐를 먼저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다.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역사적으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노예였던 너희를 건져낸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문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조항이 기록됩니다. 그 조항의 순서가 바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게 먼저입니까? 십계명을 먼저 주셨습니까? 네, 건져내신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해요. 십계명 안 지키면 죽인대.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에다가 쳐 넣는데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십계명은 지켜야 구원받는 조항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조항입니다. 자, 계속 보시죠. 신명기 31장 26절 보니까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약서는 항상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관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보통 이제 두 돌판이니까요. 그리고 10계명을 적고 내려왔으니까요. 자, 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에 적혀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이제 걸어 내려왔습니다. 총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에 10계명 중에 몇 개까지 적혀 있을까요? 5개. 아는 사람들이 5개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부모랑 이제 그래도 부모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 4계명까지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고, 그냥 지금 문화로는 1부터 5까지, 6부터 10까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1부터 10까지가 적혀 있습니다. 한 판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두 판에 적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종주국과 봉신국이 서로 똑같은 계약서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두 판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의 언약궤에다 두고 하나는 너희가 계속 율법서를 통해서 낭독하고 읽으라는 개념으로 주시는 거죠. 이 보관했던 조약서를 이제 언제 꺼내냐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 마지막 명절 때 낭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조약을 맺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이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항인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매 7년의 끝에 낭독하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타이트 조항에는 증인들을 적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너 이거 안 지키면 우리 신 누구에 의해서 저주받을 거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상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문화에 맞춰서 다른 증인들을 꺼내시는데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지금 넣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학 양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복과 저주를 레위기 26장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고 땅은 산물을 내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저주, 너희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러면서 저주를 이렇게 내릴 것이다 라고 딱 돼 있습니다. 이 6가지 조항을 살펴봤는데요.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설교할 때만 기억하고 설교 지난 까먹거든요.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10계명은 지키면 복 준다는 스토리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라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개념이 아니고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네. 정리 안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1계명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1계명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인데 다른 신 섬기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계명은 지키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자, 쉽다 손. 나는 1계명 지키기가 참 쉽습니다. 예, 3분 정도 있습니다. 그럼 1계명 지키기 어렵다. 혹시 불교 믿으세요? 왜 지키기 어려우세요? 취미도 신이 될 수 있어서, 예. 뒤에 나올 거예요. 네, 감사해요. 똑똑하시네요. 네. 일단은 다른 신 중심으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앙적인 국가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근거가 있습니다. 1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미국인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 80%가 다른 계명은 몰라도 1계명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일 잘 지키는 계명이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다 지키고 계시죠? 혹시 안 지키고 계신 분? 손 드는 순간 이제 112에 신고 빨리 해주시면 되고요. 예, 대부분 살인하지 말라 잘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1계명이 참 지키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우상은 눈에 보이고, 점집 안 가고, 우리가 불교 안 가면 믿고 있다라고 보통을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좀 확인 한번 해보시죠. 다른 신에 대한 얘기니까 우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상에 관한 스토리로 관광을 다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 인형이 일본에 있는 그 마네키네코라고 부르는 귀신의 형상입니다. 그 복을 부르는 고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귀신의 형상을 구경하러 관광을 가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1계명 어긴 걸까요? 안 어긴 걸까요? 안 어긴 거예요? 귀신의 형상인데? 어떠세요? 네, 좀 헷갈리시기 시작하죠? 제 목적이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저 세계 최대 중국에 있는 불상이랍니다. 저런 거 구경하러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으시군요. 네, 혼돈스러우시죠? 그럼 요거는요. 우상에 관한 문화 즐겨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도 우상이잖아요. 토르도 북유럽의 번개에 관한 신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관한 문화를 즐기면 안 된다면 우리는 마블 시리즈를 보시면 안 돼요. 네. 자, 1계명을 지키기 위해 나는 마블 시리즈를 안 보겠다, 손. 아, 네. 단 한 분도 없네요.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예. 이런 거는 조금 헷갈리죠. 곡성이라는 그 영화인데요. 보신 분 있으세요? 예, 어른들은 괜찮은데 19금일 텐데. 네. 곡성에 귀신 스토리 계속 나오죠. 그리고 킹덤은 좀비가 나오는데요. 좀비는 부두교라고 부르는 종교의 귀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상에 관한 문화를 즐기면 안 된다. 그게 1계명 위반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걸 겁니다. 이 신발 메이커 이름이 뭐죠?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그 승리의 여신이었나요? 승리의 여신 니케의 상징을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스타벅스에 있는 저 여자는 세이린이라고 부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귀신 중에 요괴 중에 하나죠. 우리 안에 이 우상에 관한 문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 즐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된다고 하면 스타벅스를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못 하시겠죠? 나이키 신으신 분들이 지금 회개해야 되거든요. 오늘 불태우고 가셔야, 맨발로 가셔야 돼서 대답 못 하시겠죠? 자, 요거는요. 한번 봅시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1999년에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거다. 이런 예언을 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1999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늘 99년에 혹시나 뭔가 일어날까봐 찜찜해갖고 되게 불안해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99년에 2000년이 되면 Y2K라고 해서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켜서 문명이 망한다 이런 소문이 또 돌아가지고 한동안 또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랬는데 2000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 그 예언은 틀렸는가 보다 딱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미국에 테러가 있었죠. 그 쌍둥이 빌딩인가요? 그게 비행기랑 딱 맞아서 왜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인터넷에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뭐냐면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되게 무서워해요. 은근히 점성술을 많이 믿습니다. 혹시 여기서 점성술 믿으시는 분? 믿음이 좋으시네요. 혹시 자 나는 물병자리다 손. 순간 손들 뻔했죠. 예, 제가 물병자리인데 저희 딸이 7살인데 갑자기 이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물병자리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걸로 점치는 거, 물병자리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것도 약간의 우상의 문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좀 웃겨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거 무당집에 있는 건데요. 저 사진에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메가더 장군이에요.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을 신으로 섬깁니다. 이분이신데요. TV에 나왔대요. 메가더 장군의 신명을 모신 이정자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TV에 나오신 유명한 분인데
웃긴 거는 메가더 장군은 절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6.25가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승리했다라고 공언했던,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아주 신앙이 좋은 장군이었습니다. 타로 카드 어때요? 해도 될까요? 제사 드려도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거 할 때마다 내가 1계명 어긴 건가? 불안한 마음이 늘 이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1계명이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려라,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다 치워버려라,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형상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에 관한 문화를 다 없애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건데요, 당군상 머리 자르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좋다 하면은 당군상 머리 자르고, 그 다음에 성황당에 있는 나무 베고, 믿음만 조금 있으면 이런 짓 했습니다. 이런 것도 했어요. 이 동국대 앞에 있는 이 불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십자가 빨간색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좀 어질러져 있는 저 사진은 저기다가 기독교인이 가서 오줌 넣고 이렇게 다 저렇게 부셔놓은 사진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사진인데요. 어떤 절에 가가지고, 수진사라는 절에 가가지고 기독교인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가 실천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질른 바른 옆에 양로원이 있었어요. 양로원에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계명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계명을 잘못 이해하면은 아주 편협하고 파괴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다른 신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이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상에 있는 그 부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냥 나무와 돌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꺼리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불교에 가갖고 뭐 관광도 하시고 마음대로 즐기고 귀신 나온 영화 다 봐도 되겠죠? 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30초만 옆 사람한테 나는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30초만 얘기해 봅시다. 자, 시작. 네. 자, 5, 4, 3, 2, 1, 땡. 자, 의견 교환 좀 해보셨어요? 예, 정답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 7절하고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원칙을 정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없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다른 신이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꺼리낌 없이 행동해도 된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음식 먹어도 된다. 쉽게 말하면 제사상 차리고 난 음식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그거 먹는다고 해서 귀신을 섬기는 일은 분명히 아니고, 귀신 관련된 영화 보고 책 읽고 그런 뭐 문화 보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저거 귀신 섬기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한다면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 결론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나이키 신발은 신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승리의 여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웬만히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봤거든요. 그 인도의 밀교를 믿는 친구도 봤어요. 그래서 가부좌 틀고 비만 오면 막 이렇게 하는 이상한 사는 친구도 만났는데, 제우스 신 섬기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상 모두가 죽은 문화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는 뭐 누리셔도, 스타벅스 마신다고 해서 우상숭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에서 음식 먹는 거를 우상숭배한다고 오해하는 아주 연약한 일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먹는다고 해서 일계명을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불국사에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불상을 부셔야 됩니까? 안 부셔야 됩니까? 안 부셔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돌이고, 그냥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런 정도의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냥 관람하면 족한 것이죠.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는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9절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 우상 부시면서 싸워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일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굳이 우상을 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전쟁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일계명을 볼 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다른 신의 포인트를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안 믿으니까 나는 일계명 지키는 거야 라고 마음속에 안위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일계명의 진짜 포인트는 너는 나 외에는이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원문 의미로 따라 읽으면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와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계명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은요, 칼빈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 요분 얼굴 정도는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장로교는 전부 이 선생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은 처음부터 우상은 다른 나무로 만들어지거나 돌로 만들어진 신, 그거 섬기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우상을 적어놨습니다. 성공, 돈, 섹스, 성적인 쾌락, 권력, 그 밑에다 제가 학벌, 이성친구, 자녀, 승진, 주식 넣어놨는데요, 전부 이 작은 것들은 사실은 그 위에 단계 걸 갖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서울대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다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나의 성공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이며, 즉 일계명을 위반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는 여자친구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 남자친구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 내 외모를 가꾸는 게 너무 중요해, 돈 벌어서 성형수술하는 게 너무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쾌락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우상숭배자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상숭배자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일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요, 그 월스트리트 월가라고 부르는 미국에 있는 거기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상입니다. 뭐를 형상화해 놓은 거죠? 황소를 지금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이 황소는요, 사실 성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세웠던 우상이 뭐였죠?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 막 깨부시고 난리가 나죠. 근데 이 미국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가장 신앙적인 나라라고 대통령이 공인한 이 나라 한복판에 아이러니하게도 황소가 딱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자리 잡고 있는지 찾아봤어요. 뉴욕 월가에는 왜 황소상이 있을까 그랬더니 이 매일경제에서 알려줬는데, 황소의 뿔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상승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황소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저거는 금송아지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는 것 같아요. 야, 니네가 정말 예수 잘 믿어? 니네가 정말 우상숭배 안 한다고? 잘 봐라. 청교도들의 후에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나라 한복판에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금송아지를 떡하니 세워두고 있겠다라고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자본주의로 살면서 돈의 노예가 돼서 많이들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어떻게 불러내셨냐면,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민으로 구원하시면서 이 십계명이 출발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매어서 노예가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내가 자유민으로 불렀으니까 이제 자유민답게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야 된다. 너희가 우상숭배를 하는 순간 너희는 다시 노예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첫 번째 계명에다가 노예되지 말고 나랑 사랑하며 살자라고 하시면서 이 1계명을 기록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출애굽기의 이 십계명은 부정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대 근동에는 이 계약서들이 다 부정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 지키면 벌 준다가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도 부정문으로 기록되어 있죠. 먹으면 죽으리라. 다 당시 문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해되도록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긍정문으로, 지금 우리가 읽기에 쉽도록 긍정문으로 바꿔주신 게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요, 출애굽기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나온 것처럼 신명기도 똑같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5절에다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긍정문으로 바꿔놓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그래서 1계명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구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네, 안 해봤어요? 슬픈데 그럼 좀. 네. 중고등부는 괜찮은데 청년들 중에 사랑을 안 해보신 분 마음속으로 울면서 손 드시면 돼요. 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 사랑을 할 때는요 항상 전력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사랑을 할 때는 항상 재정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 마음을 전부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만났습니다. 사랑을 했으니까 결혼했겠죠. 사랑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자매 말고 사랑하는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뭘 사랑했냐면 축구를 사랑했습니다. 물론 제 신체상 축구를 뛰는 걸 사랑한 게 아니라 축구를 보는 걸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 꿈이 하나 있었는데 축구 깔럼 쓰는 목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해외 축구를 하는 날이 되면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치킨을 시켜놓고 아니면 이제 순댓국밥을 먹으면서 축구를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축구가 항상 새벽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축구가 보통 11시 첫 경기 있고 뭐 1시에 있고 뭐 3시에 있고 이렇게 3번 타임 있잖아요.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말고 그 챔피언스 리그가 되면은 꼭 4시 반에서 5시쯤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 나서 다음날 우리 집사람을, 우리 그때는 여자친구죠. 여자친구를 마음 편히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래서 제가 저희 후배들에게, 저희 인천대 예수전도단 후배들에게 기억에 남는 유명한 말을 하나 하고 축구를 벌였는데요. 이 자매와 축구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제가 선언을 하고 축구 보는 걸 끊었습니다. 근데 축구 보는 게요, 우리 집사람 만나는 것만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토요일 날 경기가 있고 다음날 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축구를 보면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축구를 끊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끊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1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지금 제거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1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긍정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인데요. 우리 이것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이제 이것도 부정문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 다른 신을 알지 말지어다를 긍정문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힘써 알라. 다른 신을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라고 권면하는 구절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1계명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저희 집사람 이름이 이은정인데, 이은정을 사랑하지만 이은정이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키가 몇인지도 전혀 모른다면,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다면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싸이월드가 다시 좀 열렸어요. 그 싸이월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인스타의 그 옛날 사람들 버전입니다. 근데 그 싸이월드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예전 사진들을 다 이제 빼왔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제 사진보다 누구 사진이 더 많냐면 저희 집사람 사진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 싸이월드를 몰래 들어가서 그때 스크랩이라는 이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사진을 몰래 다운받아서 이렇게 저장해 놨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누구랑 뭘 먹었는지 알고 싶어서 몰래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거죠. 사랑하면 알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않고 싶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은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우상을 버리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1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계명은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계명은 다른 신 섬기지 않는다고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1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1계명 지키려면 뭘 없애야 되지? 내가 1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님 알아야 되지? 결단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1계명 지키기를 힘쓰는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